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드는 교향곡을 무려 106곡이나 작곡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12형제 중에 첫째로 태어났지만 너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6살도 되기 전에 집을 떠나야만 했었고 8살이 되었을 때는 당대 오스트리아 최고의 교회였던 장크트 슈테판 대성당의 음악 감독에게 발탁되어 가지고 성가대 단원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가대 부속학교에 기숙하면서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많이 쌓았고 성가대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악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변성기로 목소리가 변해가고 결국 17살에 성가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신앙과 음악이 그의 평생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가장 유명한 곡 가운데 하나가 천지창조입니다. 우리 새찬송가 78장에도 보면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는데 하이든의 이 천지창조 중에 12번째 합창부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 천지창조는 성경의 창세기와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의 대서사시인 신라권을 근거로 해서 작곡한 작품입니다. 이 천지창조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공연하던 날입니다. 그때 하이든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직접 지휘하지를 못하고 공연장 저 뒤쪽 발코니에 앉아서 자신이 작곡한 곡이 연주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일어나서 지휘자를 향해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는 청중들의 그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저 멀리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분입니다. 바로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랬어요. 청중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지휘자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이든에게 또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이든의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어려서부터 찬양하면서 키워왔던 그 영성 때문일 것입니다. 8살 때부터 오스트리아 최고의 성당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했던 그의 신앙적인 열심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선생님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그 영감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하이든처럼 이렇게 위대한 음악적인 업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류 역사에 위대한 공적을 세운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그 박수갈채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모두 너희들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
뛰어난 사람들이 되라, 1등이 되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이든같이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사람 하나가 소개됩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니므롯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8절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그가 상당히 용맹스러운 장수였던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그 용사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용맹스러운 장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니므롯은 모든 것을 갖춘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폭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돌하게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마구잡이로 약탈하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대에 니므롯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최고로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인기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자신이 가진 그 힘과 인기와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포악을 일삼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뭔가 조금 더 주어지면 우리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뛰어난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네. 오늘 본문 시편 29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것인데, 다윗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제1위가 다윗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의 표를 새겨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쯤 되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힘과 부귀영화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같은 표현을 7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숫자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7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폭풍의 뇌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번개와 천둥,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상황의 무시무시한 소리들입니다.
시인 다윗은 그런 폭풍과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 벼락이 치는 상황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호와의 목소리 바다 위에 쩌렁쩌렁, 영광의 하나님 호통치시니 주님의 목소리 드넓은 저 바다에 울려 퍼진다. 여호와의 목소리 이렇듯 힘차시다. 여호와의 그 목소리 장엄하시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밤, 동쪽 하늘 저 끝에서부터 서쪽 하늘 저 끝에 이리까지 번쩍 하면서 번개가 칩니다. 거대한 번개가 그 캄캄한 밤하늘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온 천지를 뒤흔드는 것 같은 요란한 천둥 소리가 꽝꽝꽝 온 천지에 울려 퍼집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들판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들판에 있는데 그런 폭풍우 천둥 번개 벼락이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천둥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또 막 계속해서 퍼붓는 그 장대비와 그 비바람 폭풍우를 맞으면서 이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 자신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번쩍이는 번개와 천지를 뒤흔들며 들려오는 그 천둥 소리와 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소리가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아니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랬어요. The voice of the Lord is powerful. The voice of the Lord is majestic. 영어로 powerful.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다는 게 뭐예요? 힘 있다. 하나님이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게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리는 능력의 소리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랬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들의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 높이가 최대 25m에서 40m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건축 재료로 사용하던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에 그 거대하고 단단한 백향목을 박살내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번개를 번쩍이게 하고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때로는 암사슴이 놀라 낙태하기도 하고 거대한 산림을 한순간에 황폐화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소리 앞에 다윗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도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그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은 그저 작고 작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뭘 보면서 마치 거대한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어깨를 우쭐거리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승진했다고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마치 자기가 인생의 성공의 정상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들 앞에 그렇게 우쭐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예? 번개나 천둥벼락 같은 이런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렁차게 호령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소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깨를 우쭐거릴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커다란 손길 아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서 말씀드린 하이드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많은 음악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음악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글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런 위대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또 다윗처럼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낮아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 내세울 게 많다고 어깨를 우쭐거린단 말입니까?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을 이렇게 1절에서 지목하고 있어요. 1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이란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신들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의 브네이 엘림으로 되어 있는데 신들의 아들들 직역하면 누가 신들의 아들들입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신들의 아들들은 바로 천상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들이죠. 바알이나 아세라 신 같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제우스 신, 비너스 여신 이런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인간이 가히 근접할 수 없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도 하고 때로는 길흉 화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처럼 여겨지면서 인간들로부터 섬김과 경배를 받는 그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대단한 신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속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또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반대로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또 칭찬하는 말로 나를 높여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헛된 망상과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You shall be like him.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은 인간의 이 헛된 욕망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도.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인데. 일찍이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헛된 욕망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죠.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잖아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죠. 또 그렇게 하면 당시에 굶주림에 시달리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보니까 결국은 이 민생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하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보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쫙 펼쳐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입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주겠다는데. 예? 근데 예수님은 절하지 않죠. 왜요?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이 뭐예요? 시험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얻고 싶은 그것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한 거예요. 지름길. 군중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엄청난 인기와 박수갈채 소리, 내 손에 쥐어질 그 부귀영화, 간단하게 쉽게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인기? 얼마나 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기는 시듭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림으로 받게 될 그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부귀영화, 바람 잡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우리 품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참 이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그냥 이 권력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찌했든 권력을 쥐어보려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권불 10년입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되것입니까? 박수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에 종지부를 찍으셨잖아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새 우리가 사순절 특세 기간에 쭉 신약을 이제 거의 일독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통독하다 보니까 7장에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 천사들의 천상 예배 광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손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계시록 5장의 천상 예배 광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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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영광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가장 진중하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서운 번개나 천둥소리에 두려워 떠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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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대충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면서 아멘. 살아가는 것이 in his steps,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으니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죄악된 못난 본성이 자꾸만 우리를 영광받을 자리에 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인간적 생각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여기 마지막 11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또 뭘 주셔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샬롬의 축복을.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